지금 이제 아합의 심정이, 심정 변화가 재밌죠? 초반부에는 네가 바로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너구나, 딱 이건데 18장 마지막 절에는 그 아합의 마음이 이럴 수가, 이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엄청나구나. 사실 이쯤 되면은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서는 아합이 개종할 수도 있겠구나. 아합이 저 우상신을 믿는 종교에서 여호와에게로 이쯤 되면 개종해야죠. 여호와께로 완전히 올인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개종할 수도 있겠구나. 뭐 엘리야의 마음은 좀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속엔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여호와에게로 개종하면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는 이스라엘로 뛰어갔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느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 여자가 훌륭하면 참 훌륭한데 또 악하면 진짜 또 악한가 봐요, 여자가. 음녀.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 함은 그 제단에 물 부은 거 도대체 저 뭐 하는 의식이냐? 저 12돌은 뭐냐? 아합이 다 봤단 말이에요. 상속에서. 다 보고서 물을 붓는 것도 다 봤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마저 태워버린 거, 완전 재밖에 안 남은 걸 다 봤고, 거기에 모두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압도돼서 나와 군인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압도돼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했을 건데, 이쯤 되면은 개종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는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겪었고 본 거를 다 자기를 고용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 말하잖아요, 장로들에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아니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더 있다 가자. 왜냐면 확실하게 죽었어야 되니까. 괜히 또 안 죽은 사람을 살려서 사기친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확실하게 죽었을 때 이제 죽어서 냄새 난다, 그때 살렸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맞네? 가 아니고 죽이자, 죽여서 은폐하자. 이게 그 애네들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성경이 진짜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눈앞에서 대놓고 봤는데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게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인데, 이제 나이들을 좀 먹어보니까 그게 너무나 이상한데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올인 안 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으면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거나 대적하는. 이걸 이제 성경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 현실에도 그렇지만, 뭐 신천지에서 경험하고 나왔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올인하지 못하고, 자기 우상을 버리질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똑같아요. 이세벨이 내 선지자들이 칼에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최고 후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졌다라든가 아니면은 잘못했다라든가, 사실 잘못했다라고 말해야지 정상이거든요. 엘리야를 불러놓고는 내가 잘못했다, 당신에게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왕궁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정상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에게 벌 내리고 또 벌 내리기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이세벨의 이 말은 빈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장 4절에서 이세벨은 원래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희망의 마음은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개종하겠구나, 여호와께로. 이 마음은 다 짓밟혀버리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또 도망가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젠 또 유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종은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있는 브엘세바에 있게 하고, 자기는 거기도 안 돼서 광야로 가요. 또 지금 저 왕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안녕과 신을 걸고는 죽이겠다고 지금 또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바알은 사실 없죠. 바알이랑은 싸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의 인지부조화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데 지금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어디게 아무개로 도망 못 가고 그 사르밧 때처럼요 또 이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유다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들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적 본 거는 싹 잊어버리고는 이세벨이 잡으라 그랬대. 잡으면 상주인데 하나님보단 돈이지. 하나님보단 권력이지. 저 사람 잡으면 현상금이 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켜놓고도.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도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도 목격자란 말이에요. 들은 자가 아니에요. 목격자지. 그럼 아합이 제정신 같으면은 내가 왕이고 지금 이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보, 당신 틀렸어. 우리가 틀렸었어. 멈춰야 돼 지금. 그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 응답도 없었어. 엘리야의 신이 진짜 신이었어. 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여보 그만하자 라고 말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합이 이세벨 말렸어야 돼요. 이세벨도 아합의 말을 들었을 때 멈췄어야 돼요. 근데 아합도 이세벨도 백성들도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인 행동 하지 않았어요. 인지부조화예요. 인지부조화. 그건 그거고 얘는 죽여야 돼. 엘리야 따질 수도 있죠. 그러면 블레린 씨는 누군데요? 싹 태워버린 이 흔적을 보세요. 누군데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이 폭우를 보세요. 누가 이게 내릴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다 당신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인지부조화 상태의 사람들, 세뇌 걸린 사람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승리하고 나서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말 따라서 7번이나 산 정상에 올라갔었던 사환도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환은 브엘세바로, 엘리야는 광야로. 이렇습니다, 이게. 이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 아합이란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아합은요, 이세벨을 말리지 못했고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세벨한테 질질 끌려다닙니다. 왕이면서도. 이세벨도 아합의 메시지가 사실임에도 팩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성보단 감정, 분노. 엘리야를 죽인다. 그리고 이세벨 같은 경우는 야 아세라와 바알이 가짜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 출신이잖아요? 자기 민족의 신, 자기 부모의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거짓 신을 부정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 여자한테는. 정말 개종하는 사람들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세벨이 개종하려면은 자기의 수십 년의 그 우상숭배, 자기의 부모의 우상숭배, 자기 민족의 우상숭배를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알면 개종해야 되는데 알아도 개종하지 않는다. 알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다.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버리고 자기가 해온 일이 무너져버리고 또 이세벨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돌이키기 힘들죠. 더더욱. 근데 돌이켰으면 제 생각에 이세벨이 돌이켰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도 용서받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바울급의 사람이 아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들춰낸 엘리야를 죽이겠다. 거짓 신을 들춰낸 것 뿐인데 죽이겠다. 이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려요. 야, 여기서 또 인간의 그 추악하고 모순 덩어리 계속 나옵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엘리야가 이 백성들한테 알게 하고자 했던 게 3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갖 우상과 거짓 종교가 판을 칩니다. 한국에. 다들 한국 좀 이제 분별해야 돼요. 한국에 정말 좋은 교회가 교인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좀 나대는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 교회, 이런 하나님 이런 말을 입에 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때예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심각해가지고
똑같이 다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엘로힘이 진짜 엘로힘인지를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다들 성경 오죽하면은 아세라가 여호와의 아내라든가 여호와의 딸 뭐 이런 말 왜 여호와가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까? 무슨 제우스 같은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도 아닌데 그 섞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이란 이름으로 혹은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유튜브나 뭔가 말도 안 되는 메시지들이 잔뜩 차버렸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구독자 많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제가 이름 지적해놓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뭐 베리침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 백신 얘기했다가 이제 뭐 온갖 음모론 다 갖고 나와가지고 한국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정말 거짓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안 한다고. 하나님 벌 안 한다고 거짓말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훨씬 더 깨끗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일반 유튜버들은.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뭐 전쟁 난다. 한국을 따야 된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슨 백신 맞으면은 뭐 이게 666이다. 뭐 여호와께 버림받는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무슨 제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뭐 누구를 투표하면은 뭐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를 지지하면 사탄의 사람이다라든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양쪽 후보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가족한테 막 쌍욕을 하는 사람, 사기사칭을 하는 사람, 그리고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 뭐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면 사탄이다. 또 누구를 지지해야 뭐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당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세우겠어요? 제가 지금 어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게 다 나빠요. 이 사람이야말로 답이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이거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구나 하면서 기어나와가지고 무슨 벌레들이 기어나와가지고 뭐 종교, 정치, 그다음에 백신 온갖 우매한 이야기들을 막 꺼내면서 막 자기의 탐심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을 전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기독교랑은. 정말 정통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종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이 되시지 정치 외교학교를 나와야지 왜 신학과를 나왔어요? 신학과 나와가지고 성경 해석학 공부하고 성경책 읽어가지고 연구한 이유는 여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꼭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애국 운동이다. 좋아요. 애국해야죠. 근데 성경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설교 시간은 정치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 틈을 비지고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세라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또 높임도 받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다시 엘리야가 질문했던 걸로 돌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제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서로가 다 애국이다 뭐 내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 그럼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은 진짜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도 맞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 상상 속으로 꾸며낸 일들이냐. 저번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명령하신 걸 하고는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접해 주겠다고 정으로 그냥 회유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해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내가 행한 모든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걸 알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의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알게 하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 거냐. 이거를 자문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세 가지 질문. 내 하나님이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인가? 내가 하는 일은, 설교는, 성경 해석은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하신 일인가? 이거에 대한 자문이 심각해요,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고요. 다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하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설교 참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완전 이 시대다. 엘리야의 시대다, 지금. 요즘 전도에 보면요, 분위기가 이래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신이 어딨어, 이거예요. 지들이 어려워서도 신 믿을 정신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퍼지는 거 보면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 믿으려는 걸 조금 더 넘어가서 약간 이제 극혐 느낌이 있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스크를 주든 휴지를 주든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극혐이다. 자, 그리고 이 소수의 그나마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이 무신론자들의 이 비난과 이 무슨 거리두기, 예배, 비대면 예배, 요런 쓰나미에 그냥 같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다. 그나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확 줄었어요. 소수의 교인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엘리야 편을 들은 자가 여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적을 불을 내리기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불을 내리고 나서 걔네들이 거짓 선지자 잡아 죽인 게 그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그때 잠깐 압도당해서 그런 거지.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대항해서 항거한다거나 이런 사람 있었어요? 누가 엘리야 지켜줘? 아무도 없으니까 엘리야 광야로 도망갔지. 아무도 없으니까. 정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그냥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분위기가,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마치 이 구약 때 아합 시대 같아요. 아합의 이스라엘 시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찾자 하니 이세벨한테 죽을 것 같고, 무슨 파가 있어야지 거기에 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왕과 왕비가 미쳐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유대교 믿으면 목이 달아나는데, 교회가 있어야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는 거냐고,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알이 여호와래, 이래도 믿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850대 1이었어요. 엘리야란 그래도 가뭄 속에 콩나듯이 이 의인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 엘리야란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 정도는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 850대 1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뭐냐면은, 다음 설교의 제목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다음 설교의 제목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에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또 엘리야의 그게 나오겠죠? 엘리야의 이 심정이 죽여주세요 하나님. 자, 그 역사서 설교 되게 재밌네요, 그래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앞이 캄캄한데, 정말 주님, 우리 앞에 좀 극심한 가뭄에 아무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온 땅을 적시듯 아버지,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주님이 참으실지 인내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이고, 우리가 또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